굿뉴스 방송국 구독 부탁해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복된 부활의 날에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인데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메시지, 이 제목을 한번 살펴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요,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 중에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로 예수님 품에 안겼는데, 이 사도 요한이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이죠. 거기 물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부름을 받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가고, 또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데, 이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처음에는 성격이 굉장히 과격해요. 예수님 불러 내려서 저 사람들 다 멸망시켜버리죠. 이렇게 할 만큼 성격이 과격했는데, 그리고 예수님 제자 중에 나이가 어렸고,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가상 실현 중에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하고, 보라, 너의 어머니다 하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사회보장제도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식민 지배를 받으니까 살아가는 것이 힘든데,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호족상의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잖아요. 일찍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가장으로 되는데, 예수님 밑으로 또 동생이 있어요. 남동생, 여동생이 있는데, 예수님이 맞이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명을 다하는데도, 메시아로서 사명을 다하는데도 그냥 교회에 유력한 후원자가 예수님 가정을 돕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순교 안 하고 가장 오래 살게 되었는데,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 복음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독수리 복음이라고 해요.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이제 종의 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사람의 복음. 이게 요한계시록이 네 생물이 나와요. 독수리, 사람, 또 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독수리 복음, 요한복음을 기록해요. 그리고 또 요한 1서, 2서, 3서, 그 당시에 교회의 서신서를 보니, 그 요한의 서신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이, 교회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는 것을, 성육신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한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 일신은 유일신 사상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신은 신이지, 신이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 성육신 나와서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 어느 누구도 못해도, 다른 사람도 할 필요도 갈 수도 없고, 예수님만 하시는 것, 그것을 성육신을.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인데, 구약 성경에 오실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놨어요.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그게 복음서의 기록이에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사도행전, 역사서, 그 다음에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빌립보 교회에 문제 잘하는 것 칭찬하고, 문제 있는 것 개선하라고 신앙의 지도를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게 서신서예요. 근데 목회 서신도 있고, 옥중 서신도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었는데, 도미시안 황제 때, 네로 황제 때도 핍박했지만, 네로 황제 때는 일부분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 지역에서 박해하고 유배 보내지는 않았어요. 박해를 네로 황제도 박해를 많이 했어요. 근데 자살에 죽어버렸으니까. 그리고
도미시안 황제 때에 95년, 96년경에 이 요한계시록 기록돼서 도미시안 황제 때는 유배를 벌였어요. 이 사도 요한이 그리스에게 있는 반모섬이 유배를 됐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 인구가 5만이라는데 반모섬에는 지금 현재 한 3,000명의 사람이 사는데 사도 요한이 기록했고 감옥에 갇혔고 요한계시록을 적었고 거기에 관광지래요. 거기에 지금 3,000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국밀보에 제가 몇 년 전에 보니까 그 반모섬, 페트모스섬 나와 있는데 90% 이상이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그래요.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을 믿고 순교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적고 요한서신 적고 이제 내 인생 끝나나 보다 이럴 때에 반모섬 유배되어서 교회를 걱정하고 그래서 이게 적은 예언서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요한의 계시록이 아니에요.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현재 일을 미래 일을 장래 일을 밝히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런데 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님에게 전달되고 예수님이 천사에게 전했는데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을 전할 때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있을 때에 육신적으로 예수님 품에 있을 때에 성육신 하실 때 예수님 3년간 예수님과 생활할 때에 공동생활할 때 그때 예수님 제자로 동가씩 서가지고 이곳에 가고 저곳에서 지내고 그럴 때에 예수님하고 달라요. 근데 오늘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 가장 사랑받는 요한인데 이 요한이 반모섬에서 나이 많아가지고 유배되어 있으면서 교회를 걱정할 때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했어요.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 후 첫날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었어요. 성령님이 감동하셔가지고 성령 충만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화물병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체험을 하고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요한이 교회의 형제다라고 하죠.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이 유배되었다고 그러죠. 그러는데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눈은 불꽃 같고 긴 옷을 입으세요. 권위의 상징인데 제사장이 왕이 옷이 길어요. 예수님이 권위가 대단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참된 왕이다 이거예요. 참된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또 예수님의 눈은 불꽃같이 빛나요. 예수님 눈이 왜 불꽃같이 빛나느냐? 모든 것을 아신다. 모든 것을 감찰하신다 이거예요. 로마 황제 때문에 박해받는 것,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다 순교당해야 되는 이것 때문에 박해받는 것도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팽팽체질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눈은 완전히 불꽃처럼 예수님 눈이 빛나고 또 예수님 발은 빛난 주석 같았어요. 빛난 주석은 심판을 상징해요. 풀무불에 담는 연한 빛난 주석 노새 그것은 노새 같은 발은 심판을 상징해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황제들이 로마가 다른 나라들을 지배했을 때 침략하는 그 적군 왕 저게 가장 높은 통치자 왕을 지도자를 땅에 눕혀서 목을 밟아요. 그게 승리의 상징이에요. 이 예수님이 심판의 상징이에요. 예수님 발이 노쇠라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 머리털이 얼마나 긴지 태양빛보다 더 밝고 강털보다 더 희다고 그랬어요. 흰 것은 원래 옛날에는 백발이 영화의 상징이에요. 영광의 상징이에요. 연륜은 경륜을 뜻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제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이고 가슴에 검띠를 띄었어요. 제사장은 가슴에 흉배가 있습니다. 왕은 면류관을 쓰는데 예수님은 면류관처럼 가슴에 검띠를 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손에 7별을 붙들고 계셔요. 7별은 7교회의 통치자거든요. 7교회의 사자거든요. 에인절, 사자고 7교회의 지도자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입에서는 검이 나와요. 예수님의 입에서 실제적으로 검이 나와도 뭐 긴 칼, 짧은 칼, 단도 막 이런 것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장검이 나오고 단도가 나오고 칼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의 메시지가 양날검같이 예리해서 심판한다 이거예요. 헌법 같은 예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곧 헌법이고 법이고, 그 예수님의 입의 말씀대로 돼버리니까 재판관이 땅땅땅 언도하면 재판관의 말이 법이 돼버리잖아요. 그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사형이면 사형 당하는 거고, 사형 당할 사람도 사형 당하는 것은 사형 당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무기징역이든 뭐 1년형이든 징역이든 무죄로 석방되든 재판장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막 하나님의 헌법, 우주의 헌법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하니까, 예수님을 체험하니까 죽은 자 같이 됐어요. 예수님 품에 안길 때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로 예수님과 눈빛을 마주쳤는데, 예수님의 손을 잡았는데, 예수님이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본연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사도 요한이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사도 요한이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사도 요한의 머리에 손을 놓고 안수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안수하면서 예수님 축복하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도 요한은 교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잡혀온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유배된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 영광스러운 체험 때문에 두려워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놓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적인 체험을 할 때는 두려워해요. 죽은 자와 같이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게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하는 자라.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한, 우주의 위대한, 전무후무하게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다 있는데 처음과 나중에 되죠. 예수님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이고 시작이고 끝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벌이 없어. 죽고 사는 문제, 천국에 지옥에 가는 문제, 내세에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열쇠를 갖고 있다고 해요. 부처가 아니고, 마음의시 아니고, 공자가 아니고, 어떤 철학자가 아니고, 어떤 위대한 통치자가 아니고, 사람은 100년 살다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본 것을, 지금 있는 일을,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너가 본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있는 것, 7금초대에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 7금초대는 7교회다 그러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7별을 쥐고 계시는 그 7별은 7교회의 천사, 7교회의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편지를 적으라고 하시면서 7교회에 보내는데, 오늘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보면요,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 편지를 보내요.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있어요.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이 교회보다 더 많았어요. 근데 이 교회는 그랜더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인 교회예요. 오늘 우리 화장실에 휴지 안에 그랜더 유니버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랜더 유니버설 처치가 이 7교회의 모형이에요. 그 당시에 있었고 앞으로도 있었고, 교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어떤 7가지 모형, 7가지 타입이에요. 여기에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스타일로 교회가 가고 마귀가 방해하고 성도들은 이겨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할 때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른손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실 때는 교회마다 예수님이 다 다르게 나타나셔요.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 오른손이 7별을 붙잡고 있다고 해요. 그 7교회의 지도자들을, 목회자들을, 7교회의 대표들을 예수님 손에 쥐고 계시는데 7금초대 사역을 지내시나요? 그거 예수님이 모든 교회를 다 감찰하시는 분이고 통치하시는 분이고 다 쓰시는 분이다 이 뜻이죠.
그래서 지금은 지구촌의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만 해도 교회가 한 6만 개 되고 북한에도 지금 지하 교회가 있고 모든 예배당만 보이는 예배당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 그 소속된 공동체가 교회예요. 거기 에베소 교회에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에베소 교회인데 거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편지 썼을 때에 그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이 직접 운영하신다고 다니신다고 다스리신다고 거니신다고 그리고 지도자들을 지키고 계시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성도를 지키고 계시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합니다. 너의 수고를 알고 너의 행위를 알고 너의 인내를 안다고. 인내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거 로마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고 또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엄청 심합니다. 다이아나 신전이 있어요. 아데미 신전. 이게 달신 다이아나, 여신 다이아나 뭐 가슴이 저 가슴이 엄청 많아요. 찌찌가 엄청 많다니까. 우상은 유방이 2개밖에 없는데 유방이 엄청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엄청난 큰 신전 5만 명이 거기에 참 신전에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넓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데미 신전 거기는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 다이아나 신을 여신을 섬기는 그 달의 여신인데 다이아나를 섬기는 그 에베소 아데미 신전에는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창녀만 해도 수천 명이 여사제가 창녀예요. 그 돈 사람들이 재물을 바치면 돈을 주면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음란하고 그 다신 그거 다산의 상징 뭐 자녀들을 많이 낳게 되고 소원하는 대로 소원 성취를 하게 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재물을 바치고 헌금을 하고 또 육체적인 관계를 하는 거 여사제와. 그러니까 거기가 엄청 발전하고 또 뭐 그 다이아나 여신 또 조각상을 만들어 가지고 쪼매난 기념품을 팔고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뭐 상업 이거 항구예요. 항구. 에베소 항구가 엄청 큽니다. 로마에서 4번째 큰 도시예요. 로마 있고 또 알렉산드리아 있고 4번째 큰 도시예요. 에베소가. 엄청나게 큰 도시인데 2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이랬대 이 당시에 25만인가 30만.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무역 때문에 또 상업 때문에 경제가 엄청 발전하고 이러는데 이 아데미 신전 때문에 이 사람들 우상 숭배하면서 돈을 엄청 벌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이슬람은 성지순례 때문에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뭐 그 성전의 메카에 가서 죽기 전에 메카에 가야 되는 곳이 그 사람들 신앙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부처 믿는 사람들 많아요. 불교 믿는 사람들은 그 신전에 엄청 자주 올라가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안 그럽니다. 주 영천에 가면 우리 외삼촌 집이 영천 옆에 인포인데 거기 가면은 만불사라고 엄청나게 막 부처님 불상을 10,000개 넘게 다 조각해가지고 사람들 자기 이름으로 소원 성취한다고 빌고 그렇게 신전입니다. 우상을 모시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상은 없어요. 하나님만 참 신이에요. 하나님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고 이 예수님이 너의 행위를 알고 너의 수고를 알고 너의 인내를 안다고. 이 아데미 신전 이 우상 숭배 안 하고 로마 황제 우상 숭배 안 하고 그러니까 인내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들 모이면 같이 어울리지 않으면 사업하기가 쉽지 않고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내를 수고를 너의 행위를 축복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사도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3장에 보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아니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처럼 거짓 사도가 있다고 그랬어요. 진짜 사도인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돈 받고 점치듯이 기도하고 점치듯이 예언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고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예수님 성육신 이거 하나님은 신이고 예수님은 사람이지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되냐. 이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에 대해서 경고했는데 오늘 여기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를 시험해가지고 그 사람
거짓 사상, 이단 사상을 거짓 사도인 것을 드러내가지고 쫓아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칭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축복하실 때 칭찬하실 때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엄청나게 견뎌야 되고 순교신앙을 가져야 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을 축복했어요. 바른 교회에 서 있는 것, 바른 정통신앙, 정통교회, 에베소 교회가 정통신앙을 가지고 정통교회다. 칼빈이 제네바를 도시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독일을 바꾸고 유럽을 바꾼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했다고 예수님 그러시는데, 그런데 예수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칭찬하신 다음에 책망한 걸 돌이키고 바꿔야 되고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뭐냐? 첫사랑 회복이에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는, 이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사랑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이 없이 어떻게 인내하고, 사랑이 없이 어떻게 수고하고, 사랑이 없이 어떻게 봉사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종교가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열심, 세미나도 가고 부흥회도 가고 기독교 방송에도 나오고 CTS, CBS 교통방송 온데 다 나오는데, 이 지금 형식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거는 폼이고, 그건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봉사이기 때문에, 방송 설교가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저 멀리 던져버리고, 이거 싫다, 이거. 이몽룡을 기다리는 성춘향이처럼 춘향이의 마음, 춘향이가 이몽룡 죽음의 자리까지 가면서 그 첫사랑 이몽룡 나중에 암행어사 돼서 오고, 그게 춘향전인데, 그 춘향전에 이몽룡을 기다리는 춘향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첫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 끝까지 첫사랑이잖아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직접 아가페의 현현이잖아요. 아가페를 실현하신 분이잖아요. 아가페를 실천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이름 자체가 아가페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우리 사람을 사랑해서 사랑의 몸을 입고 와서 일편단심 조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얼마나 사랑합니까? 예수님 마음과 뜻과 정수가 오는 거라서 그 이웃을 예수님 자신의 몸같이 직접 사랑하시고 실천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교리만 따라가고, 우리 교회만 잘 되는, 나머지 교회는 모르겠다. 우리 에베소 교회만 바른 신앙을 쓰면 된다. 우리만 순교 신앙을 지키자. 근데 이게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첫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사랑에서 시작하고, 시작도 또 결론도,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다 사랑으로 말미암아되고, 처음에 사랑해서 선남선녀가 여행도 가고 영화관도 가고 사랑의 미래를 속삭이고 같이 잠자리도 가지고 사랑의 미래를 나눠요. 그걸 결혼해요. 근데 나중에 1년 2년 지나고 고리타분해지고, 부인이 전하면 잔소리를 듣고, 남편이 말하면 잔소리를 듣고 듣기 싫어하고, 나는 이 프로 보는데 왜 나는 지금 이 텔레비 이 시간에 이거 봐야 되는데 왜 니는 안 보냐 하고, 남편은 스포츠 좋아하면 같이 옆에 보든지 말든지 안 보고 그냥 던져놓고 하면 되는데 나는 드라마 봐야 지금 스포츠 채널 본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양보하고 내 것을 포기하고 서로 맞춰주고 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랑을 오래 참는다 했잖아요. 사랑을 견딘다 했잖아요. 사랑을 남을 위한다 했잖아요. 내 것을 포기한다 했잖아요. 그게 안 쉬운데 예수님 첫사랑을 회복하라 했습니다. 그래야 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촛대를 옮겨버리면, 교회를 옮겨버리면, 하나님은 은혜를 옮겨버리면 실망할 것밖에 없고, 저주죠. 저주받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예수님이 회복하라 책망을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도 이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수님 전하셔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전하셔요. 실천하셔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전하셔요. 근데 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또 성령님의 메시지라, 성령님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 교회 지금 2장 1절에서부터 지금 6절까지 5절까지 2장 1절에서 6절까지 예수님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성령님의 메시지라고 그러는, 그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있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이고 성령이고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거룩한 아들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창세기 하나님께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되어가지고 생명나무에 열매를 넣으면 안 된다 하시면서 에덴 동산 쫓아내시잖아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신라고 낙원을 잃어버렸죠. 마귀의 종로를 할 때 마귀의 음성이 비구를 마귀의 보이스 피싱에 낚였어요. 하와가. 그 남편 아담이 하나님한테 불순종할 때 생명나무 과실도 생명나무에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났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데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다. 생명나무 여기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낙원이 회복되는 거예요. 낙원을 잃어버렸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낙원을. 이 낙원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낙원인 거예요. 완전한 낙원 아니에요. 교회가 일시적인 낙원이고 불완전한 낙원이지만 유니버설 처치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나중에 신천신지에 들어가는 출입구가 되잖아요. 통로가 되잖아요. 축복의 통로, 언약의 통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기는 자가 되라 하시면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간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낙원의 천국에 신천신지에 새하늘과 새 땅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면.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못했는데 6절에 보면 니골라 당의 행위가 나와요. 니골라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 같아요. 자료가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단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무리들이 추종하는 무리들도 있는데 니골라와 니골라 당의 무리는 뭐냐? 영적인 거는 선하다 이거예요. 영적인 일이야. 영적인 것은 선한데 물질적인 것은 천하다 이거예요. 이게 부정하다 이거예요. 이 사상을 말해요. 그래서 이게 헬레니즘, 헬라 사상, 그리스 사상 철학이 물질적인 것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육신은 다 약하잖아요. 육신은 변별잖아요. 육신은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불완전한, 육신이 불완전한 이것은 이제 부정한 것으로 영원, 영적인 것, 이것만 영원한 것으로. 이 공산주의도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사상만 쫓아가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을 적어도 다 추구하면서 아니 뭐 좋은 아파트 사고 넓은 아파트 가고 뭐 부동산 투기도 하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직장 가고 뭐 학벌도 좋게 하면서 무조건 다 누리면서 공산주의는 원래 그거 추종하는 것이 아닌데 그거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산주의는 사상만 영원하다 그러는. 그럼 공산주의 사상에 빠지면 그게 신이 되고 우상이 되거든요. 지금 대한민국도 공산주의 사상이 폐기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한반도를 지켜주시고 임진왜란에서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시켜주신 하나님께서 청나라에도 일본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 공산주의 사상에서도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신정국가로 만드셔서 남북한이 하나님 복음 안에서 예수님 복음 안에서 통일되고 이 마지막 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만민에게 나가서 땅끝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 분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면 한반도가 복을 받아요. 북한에도 평양의 동방에 예루살렘을 지금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합니까?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한 사람의 수령 때문에 한 사람의 뭐 지금 김정은 위원장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100년도 못 살고 다 죽잖아요. 그 사상을 왜 추종해요? 마귀의 사상을. 그 공산주의 사상을. 하나님이 그 북한 땅에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보혈을 발라주셔서 다시 회복되죠.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한테 우상 숭배하니까 여기 지금 거짓 사도를 쫓아내는 에베소 교회처럼 니골라 당을 추종하는 무리들을 다 제거한 에베소 교회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계시를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에게 전해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이 요한이 받은 계시가 우리가 이것을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
복되다고 그랬어요. 들으면 복되다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면 복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그럼 복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이 축복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지키는 것, 실천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듣는 것이 축복이에요. 읽고 듣는 것, 또 전하는 것, 실천하는 것.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에 우리 앞에 열려지기를, 마지막 때에 될 일을 분별할 수 있기를. 우리가 설계도대로 짓잖아요. 건축할 때 설계도대로 짓잖아요.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정주영 씨가 현대그룹을 여기 세울 때에 100년 전에 산 정주영 씨가 현대그룹을 세울 때에 여기 동구에 이 지역 좋다 해서 여기 연포동에 양정에 또 현대미포조선 저기 또 일산지에 전화동에 여기 현대중공업을 세우고 현대미포조선을 세우고 현대자동차를 여기 세울 때에 이 환경을 보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거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과수원이나 일이 있으면 그것을 다 이제 공장에 부지를 할 때에 그럼 100년 만에 물난리 나서 시급해서 기계 다 떠내려가고 난리 났어요. 옛날에 조선소 세울 때는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죽을 뻔도 하고 순찰하다가 정주영 씨 자서전을 적으면 또 대단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정주영 씨가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설계도들 머리에 계획대로 이 현대그룹을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자손 지금 정몽구 회장, 정몽주 지금 이제 손자 정의선 지금 회장이 현대자동차 회장입니까? 부회장입니까?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이제 3대로 내려가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에 이게 설계도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대로 마지막에 될 일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흘러갑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일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년밖에 인생에서 예수 믿는 순교신앙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도 선교사들 들어와서 지금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고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우리 한국교회 잃어버렸어요.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뭐 아파트 평수나 넓히고 차나 백이랑 그런 고급차다고 그럼 뭐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코로나 때 이게 무슨 소용이세요? 뭐 좋은 차 있다고 여행 가요. 좋은 집 있다고 뭐를 하겠어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나보다 못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내 신앙을 순교신앙으로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이단 사상을 버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되고 힘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